오늘 메시지 제목을 한번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서의 광채는 연실성과 실제성.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PPT를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언제 사내 아이들이 언제 하늘로 휴가되어서 이 사탄과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사탄은 땅으로 내쫓기게 되고 또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살펴본 후에 메시지 개요를 간단하게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71회가 보이죠? 예. 7일에 그리고 62일에 이미 이것은 다 성취가 되고 지나간 일들입니다. 7일에하고 62일에를 합치면 몇 일이죠? 69일에 70일에 중에서 69일에는 이미 다 성취가 되었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한 일에 7년 만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일에는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의 언약을 맺을 때 이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 일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언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의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점점점 그날이 가까이 와 오고 있죠. 네. 7년 언약을 맺은 다음에 마지막 한 일의 중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아멘.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그것들을 황폐케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로 대체하고 그것들을 성전 안에 세우게 됩니다. 아멘. 이 마지막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자손과 7년의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중간에 언약을 파기함으로 이 7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죠? 적그리스도가 7년의 중간에 언약을 파기해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요 후 3년 반이 사실은 대환란입니다. 계시록은 모든 것들이 요 후 3년 반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후 3년 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 3년 반이 대환란이고 이 세상의 끝날이고 이 시대의 끝이고 세상 끝날이라고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후 3년 반은 계시록에 볼 때에 7 봉인 중에서 6째 봉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몇째 봉인이요? 7 봉인들 중에서 6째 봉인이 열릴 때에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후 3년 반은 아마도 6째 봉인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6째 봉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땅과 하늘을 진동시켜서 땅을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재난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반 동안. 자, 6째 봉인이 열리기 전에 그 전에 5째 봉인도 있고 그 전에 4 봉인이 있습니다. 네. 처음 4 봉인은 사두경마죠. 첫 번째 봉인이 열렸을 때에 흰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봉인을 열었을 때에 붉은 말이 나왔어요. 뭐죠? 전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봉인이 열렸을 때 검은색 말이 나왔어요. 이건 기근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봉인이 열릴 때 녹황색 말이 나와. 이것은 죽음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이 시대까지의 세계 역사는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되고, 그리고 전쟁이 있게 되고, 전쟁이 있게 되면서 기근이 있게 되고, 결국은 사망이 있게 되는 세계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봉인이 열리면서 제단 안에 있는 혼들이 막 부르짖어요. 이것은 순교한 성도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낙원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섯째 봉인이 열리기 직전에 다섯째 봉인이 열리면서 순교한 성도들이 자기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상승 그랬어요. 다섯째 봉인이 열릴 때 가까이, 아주 힘이 가까이 우리는 살고 있다. 처음 네 봉인은 이미 다 떼어졌어요. 그죠? 이제 다섯째 봉인만 떼어지게 되면 순교한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은 결국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섯째 봉인을 열어서 초자연적인 재난을 이 땅에 가져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섯째 봉인이 열리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죠. 큰 지진도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들이 피가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물러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재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재난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섯째 봉인이 열리면서 이 땅에 초자연적인 재난이 시작이 되는데, 이기는 성도들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재난을 보지 않고 여섯째 봉인 직전에 어떻게 됩니까? 휴거가 됩니다. 어디로 휴거가 돼요? 하늘로 휴거가 됩니다. 하늘의 보좌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산의 아이들이 언제 휴거되냐 하면은 바로 이때 휴거되는 거예요.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이 산의 아이들, 이 천열매들, 빌라델비에 이기는 성도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두 성도 중에 하나 깨어있는 사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게 되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두게 됩니다. 요때에 요 이기는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는 언제 휴거됩니까?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어디로 휴거됩니까? 하늘로 휴거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사탄과 전쟁을 하게 되고, 사탄은 하늘에서 패배하고 어디로 쫓겨납니까?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땅으로 쫓겨날 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 무저갱의 열쇠 가지고 무저갱을 열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째 봉인이 열리면서 일곱 나팔이 울리게 되는데, 처음 네 나팔은 뭐죠? 강화된 초자연적인 재난인 것입니다. 아까 여섯째 봉인이 열렸을 때는 초자연적인 재난에 뭐였어요?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근데 일곱 나팔이 울리면서 처음 네 나팔이 울릴 때에 또 초자연적인 재난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강화된 초자연적인 재난인 것입니다. 땅에 대한 심판이 있고, 바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강들,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이 울리고, 여섯째 나팔도 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일곱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때는 다섯째 나팔부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산의 아이가 하늘에 올라가서 사탄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겨날 때는
5째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몇째 나팔이요? 5째 나팔. 예, 마귀가 땅으로 내던져지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자, 마귀가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날 때에 손에 뭘 가졌다 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무저갱으로 열쇠로 무저갱을 열게 될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뜨리고 42달 동안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됩니다. 자,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겨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박해를 시작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거짓 신언자가 큰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게 합니까? 이 표를 받게 합니다. 자, 이 거짓 신언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아, 몰라요? 지금 계시록을 몇 번 다루고 있어요? 말이 안 나와요.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고 가지고 있던 열쇠를 무지하게 열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 적그리스도를 놓아서 거짓 신언자가 큰 기적도 행하고 적그리스도의 형상도 만들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의 이름의 그 숫자인 표도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가론 유다인 거짓 신언자가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하므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신언자만 있으면 무시무시한 세상일 겁니다. 그렇지만 공중에 천사들이 다니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화하고 격려해요. 절대로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마라.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 형상에게 절대로 경배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1260일 동안 말한 후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두 증인은 누구죠? 모세하고 엘리야. 잘 아십시오. 두 증인은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거짓 신언자는 누굽니까? 가룟유다.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아직 몰라요. 물론 내래 황제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다시 소생해서 결국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탄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지만 아직은 그건 뭐. 아멘. 그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신언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 천사들을 예비하고 두 증인을 예비해서 그때 대환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대환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호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힘있게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팔, 5째 나팔이 울 때에 사실은 첫 번째 화가 이 땅에 쏟아집니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데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손을 잡고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몇 개월 동안 괴롭힙니까? 5개월 동안 괴롭힙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피해가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6째 나팔이 울립니다. 6째 나팔은 바로 둘째 화입니다. 둘째 화. 화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사람들에 대한 더욱 심한 심판.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2억의 기병대가 이때에 있게 되고 13개월 하루 1시간 동안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두 번째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7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하늘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늘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내려오셔요? 공중으로. 아까 그 사내 아이들은 어디로 휴거되었습니까? 하늘로. 그 하늘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으로 내려와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나팔이 울립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먼저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아까 이기는 죽은 성도들은, 사내 아이들은 여섯째 봉인 직전에, 초자연적인 재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디로 휴거되었어요? 부활해서 하늘로 휴거되었어요. 그 외에 죽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에 부활하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이 아닌 어디로?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 공중에 누가 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죽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부활을 해서, 휴거를 해서 이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참여해서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뭘 줍니까? 여기 패배한 자들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분 나빠서 뺐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있으면 패배한 자들도 있겠지요. 예. 저 바깥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뭘 받을까요? 좋은 말로 훈련을 받는다고 하십시오. 거기서 100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이기는 자들과 결혼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들과 뭐 해요?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결혼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러한 결혼과 결혼 잔치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곱 대접이 이 땅에 쏟아져요. 일곱 대접이 마지막 세 번째 화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가장 심한 심판이에요. 처음 네 대접은 가장 강화된 초자연적인 재난입니다. 자연적인 재난이, 초자연적인 재난이 몇 번 있었어요? 여섯째 봉인이 열릴 때 초자연적인 재난의 시작. 처음 네 나팔이 울릴 때 강화된 초자연적인 재난. 일곱 대접 중에 처음 네 대접이 가장 강화된 초자연적인 재난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두워지게 되고,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자, 유프라테스 강이 마릅니다. 아까 2억의 마병대를 얘기했는데 2억의 마병대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군하면서 13개월 하루 1시간 동안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진군하는데, 13개월 하루 1시간이 되었을 때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유프라테스 강이 딱 마르는 거예요. 강이 마르니까 말들이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2억의 마병대가 동에서 서로 아마겟돈으로 진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방에서 군대들이 내려오고 서방에서도 군대들이 이 아마겟돈에 다 모여. 동방에서 오던 2억의 마병대가 이 아마겟돈에 모이고, 북방에서 내려오는 군대도 여기에 모이고, 서방에서 올라오는 군대도 아마겟돈에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마겟돈에 모여서 뭐 할까요? 이 다 모였을 때 혼인잔치를 마치고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신부 군대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와 이기는 군부 신대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치고
이것은 큰 포도주 틀을 짓밟는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를 어디에 던집니까? 불못에 던지고, 이때 포위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인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가장 큰 지진과 우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이때 망하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물질적인 큰 바벨론인 로마 성이 이때 완전히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박이 무게가 한 달란트 45kg이 돼요. 우박의 무게가 45kg. 그런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 땅에 재앙이 있게 됩니다. 우박 한번 맞고 싶죠? 이때 사탄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어디에? 무저갱에 가두십니다. 처음에 사탄은 어디 있어? 하늘에 있었죠? 물론 지금은 땅에 있지만, 사내 아이가 하늘로 가 사탄과 전쟁을 하게 되고, 사탄은 땅으로 내쫓기게 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신부군들과 함께 와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탄을 결박하고 어디에? 무저갱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만물을 복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년 왕국이에요. 그죠? 네. 천년 왕국 좋지요? 네. 자,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이 어떻게 돼요? 풀려납니다. 집어를 개 못 준다고. 풀려나자마자, 그죠? 세상의 민족들을 미혹해서, 특히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간단하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이때 사탄은 무저갱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불못에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이 천년 왕국 후에 있습니다. 죽음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고 불신자들과 귀신들이 이때 심판을 받고 어디 갑니까? 불못에 가는. 그냥 불못에 던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심판을 해야지. 형식적이지만. 네. 이때 심판을 해서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자, 아이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아멘. 자, 계율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에서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내 아이가 하늘로 휴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내 아이가 하늘로 휴거되지 않으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이때에 사탄이 하늘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일미 멸망을 했고 이 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냐면은 바로 사내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하늘로 휴거되자마자 이기는 자들이 사탄을 대항하여 이 심판을, 유죄 판결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탄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사탄과 싸우기 전에 오늘 우리는 지상에서 이겨야 돼요. 네. 여기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데 거기 올라간다고 이기겠습니까? 네?
1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지상에서 사탄을 대항하여 죽기까지 싸웠다 그랬어요. 네. 지상에서 싸우고 또 싸우고 죽기까지 싸우고 그래서 사탄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놈의 사탄이 여기 또 와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 자, 보십시오. 이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었죠. 발밑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7별이 있는 그러한 멸관을 쓰고 있었던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사탄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삼키려고 그 여자 앞에 서 있었죠. 결국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다시 말하면 산의 아이를 낳았고 3절에서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어린이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랬어요. 예. 부활했고 그리고 휴거되었어요. 하늘로 휴거되었을 그때에 7절에 보면 그때에 하늘에서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게 보십시오. 산의 아이가 하늘로 휴거되었을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산의 아이들은 전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산의 아이가 올라가야 전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산의 아이들이 사탄과 싸워왔고 죽기까지 싸워왔고 사탄을 패배시켜 왔기 때문에 이 사나이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여전히 거기에 전쟁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사나이로서 사탄과 대항해서 싸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사탄과 대항해서 싸우는 이 싸움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말이죠, 뭐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취해가지고 사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들에 여러분이 굳게 서 있고 이런 말씀들을 사탄에게 선포할 때에 사탄은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분께서 성취한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들이 제해졌어요. 우리 행위로 지은 죄들 있죠? 이 죄들이 제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고 죽으시고 이런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탄에게 선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죄의 본성인 죄 자체도 어떻게 했어요?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자기 육체 뭐죠?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에 관하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유죄 판결하셨다. 죄들을 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인 죄 자체를 유죄 판결하셨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옛사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옛 창조도 끝났어요. 네. 사탄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이 함께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랬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없이 하셨다는 말은 멸망시키셨다는 것이고 이미 사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자, 이리 와봐라.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십자가에서 너는 멸망을 당했다. 이미 너는 없애졌다. 성경 구절도 대볼까?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는 이미 끝났고,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너는 지금 나한테 와서 나에게 뭐라고 참소하고 비방할 처지가 아니에요.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사실은 저 굶어서 이미 가 있어야 돼요. 네가 이왕 왔으니까 내가 한번 설교를 해보겠다. 설교를 하려니까 무슨 도망가지 마라. 아직 내 말이 안 끝났다. 이상현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네가 내 말이 마치기 전에 떠나가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잠깐만 기다려라. 말을 다 마치고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잖아요. 다시는 오지 마라. 다시 온다면 내가 더 긴 설교를 너한테 하겠다. 사람들 설교하는 거 제일 싫어하죠. 예?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번에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세력에 대항하여 우리는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피와 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씨름하고 전쟁하고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우리가 싸우고 우리는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해야 돼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3번에 보면 부활하여 하늘로 휴거되고 하늘에서 사탄을 보는 것을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가 땅에 있을 때 나한테 매일 지고 패배한 것을 모르느냐? 안다. 근데 네가 아직도 하늘에 있느냐? 너는 여기 하늘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된다. 이 사내 아이들이 하늘로 휴거되었을 때에 하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사내 아이가 직접 전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단지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일만 합니다. 그게 사내 아이들은 집행관이라고 그랬어요. 집행관은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 집행관이 명령을 내리면 누가 가서 이 일을 다 합니까? 여기 보니까 경찰들이 달려와서 그 일들 다 수행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집행관이에요. 천사장 미게알과 그의 천사들은 다 경찰들로서 우리가 한 말을 다 집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접 싸우는 것은 이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전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첫째는 그 모세의 시체에 관해 마귀와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시체. 유다서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이 마귀와 다투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모세의 시체를 두고 왜 다투었을까? 왜 싸웠을까?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실 일이 있었어요. 자,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도. 그리고 이때 나타나려면 모세의 시체가 보존돼야 돼, 안 돼야 돼? 보존돼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대환란 동안에 천사들이 하늘을 다니며 공중을 다니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만 이 땅에는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강화하고 그들을 도웁니다. 이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때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멸망시키려 하고 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미갈이 나타나서 이 사탄과 전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탄의 군주들과 싸웠습니다. 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21일 동안이나 지체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죠. 왜 21일 동안이나 지체되었냐면은 페르시아의 군주와 그리스의 군주들이 이 미가엘이 하나님의 방문자가 오는 것을 방해했다 그런 말.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하늘에 악한 천사인 페르시아 군주, 그리스 군주, 이 군주들이 오는 것을 막고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자 결국은 미가엘이 와서 이 군주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간 방문자가 결국은 22일이 지나서야 다니엘에게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들을 깨닫게 해 준 것입니다. 자, 3번에 보면 이제는 용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 위해 싸웁니다. 자, 10번에 보면 용과 그의 천사들이 전쟁을 하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전쟁을 할 때 용도 자기 천사들과 더불어서 이 미가엘과 그리고 그의 천사들과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이기지 못합니다. 2번에 보면 더 이상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사탄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게 된 것입니다. 아까 그 PPT 봤죠? 그죠? 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5대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네.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길 때에 그 손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열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고,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거짓 신원자가 기적을 행하고 형상도 만들게 하고 표도 받게 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합니까? 도래합니다. 실제로 12장 10절에 보면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고 왕국과 그랬어요.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예. 사내아이가 하늘로 휘거되어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왕국은 언제 오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자, 아마겟돈에 모든 군대들이 모여있을 때에 공중에서 이기는 성도들과 혼인한, 잔치한 이 그리스도가 이기는 신부 군대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고 이 땅에 살아있는 민족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뭐가 옵니까? 천년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이 둘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아이를 임신한,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은 이 여자는 너무나 중요한 항목인 것입니다. 계시록 둘째 부분의 첫 항목이 바로 이 항목이에요. 근데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거기도 여자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어린 양의 신부인 아내입니다. 계시록 둘째 부분은 여자로 시작해서 뭐를 맞춰요? 남자로 맞춥니까? 여자로 맞춥니다. 계시록 둘째 부분의 내용은 다 여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총체가 계시록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에 가야 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인 여자 안에 포함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뭘 낳습니까? 산의 아이를 낳게 돼요. 산의 아이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오늘 우리의 운명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런 운명 안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여자지만 결국은 내가 산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로마서 2번에 보면 광채나는 여자의 현실성과 실제성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지만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 안에서의 합당한 체험이 필요하다. 이 체험이 없다면 이런 말씀들을 합당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B번에 있는 광채나는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의 체험에서 볼 때에 이것은 아주 합당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 그럼 마리아는 예수를 낳고 예수를 낳자마자 핍박을 받고 이렇게 했단 소리 아닙니까? 이 여자가 마리아라면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까 그랬죠. 이 여자는 계시록의 첫째 부분부터 저 마지막 부분까지 계시록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하면은 우리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상 좀 더 진보된 것이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사탄이 그냥 이스라엘과 싸우고 뭐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라고 할 때에 참 이 여자 대단하지요. 해를 옷으로 입었대요. 그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해옷을 입은 거라고요. 해옷.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해를 옷으로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해를 옷으로 입었어요. 아주 멋있는 옷이겠죠? 해를 옷으로 입었어요. 우리가 이런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 별들은 족장들을 가리키고 그 발밑에 있는 달은 뭐라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이 해는 신약시대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믿는 이들입니다. 다음에 자 계시록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계시록 둘째 부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여자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여자라 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그 사이도 전부 다 여자에 관한 얘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이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20장은 19장에서 그분이 오셔서 공정에서 심판을 하시고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결혼을 하시고 결혼 잔치를 하시고 20장에 가면은 이 신부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19장, 20장에서는 신부지만 21장, 22장에서는 아내예요. 다 여자입니다. 그럼 17장, 18장은 뭐냐? 이 여자의 모조품, 새 예루살렘의 모조품인 큰 바빌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여자 얘기죠. 그죠? 그 16장,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 자, 12장은 해를, 그죠? 광채나는 여자입니다. 13장은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을 때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하는데, 아까 그랬죠? 무저갱이 열쇠로 무저갱이 열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거짓 신원자가 나타나고, 그의 추종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14장에 가면은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이러한 전쟁에서 사탄을 패배시키고 이긴 후기에 이기는 자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앙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7 대접을 이 땅에 쏟아 부으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7장, 18장의 모조품, 19장, 20장의 신부, 21장, 22장의 아내가 나옵니다. 전체가 다 여자에 관한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기본에 보면 그 여자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당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자, 이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예를 들었는데, 자 보십시오.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이 땅에 한 1,300만, 한 400만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조단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유대인들은 300만 명 미치라고 합니다. 1,300, 1,400명의 유대인이 있지만 조상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유대인들은 300만 명 이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이 조상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살고 서서 함께 싸우는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에 가 살고 있다 해요. 이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수가 훨씬 많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으면 미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발끈하고 말이죠. 너희만 거듭났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처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도처에 있지만 조상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살고 함께 서서 싸우는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인 거다. 오늘 우리가 합당한 입장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서 함께 서서 사탄과 대적하고 사탄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이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백만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 예. 팔레스타인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가난하대요. 뉴욕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너무 백만장자들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돈도 많이 보내준대요. 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돈도 보내고 다 하지만 실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니.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아멘. 마지막 F번에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입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한 입장으로 돌아왔습니까? 합당한 지방 입장으로 돌아왔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건 이제 PPT로 못 보여드리는데, 지방 입장이야말로 참다운 교회가 서야 할 합당한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만이 교회지요? 우리만이 교회지요? 이거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네. 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지요? 네. 유일한 입장으로 돌아온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지요? 여기 유일한 입장 위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의 아이를 낳을 그 여자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어디에서 산출이 됩니까? 바로 여기에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상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유일한 입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다운 입장으로 오늘 우리들을 돌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린 여기에서 산의 아이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여자들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산의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휴거될 것입니까?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휴거되어서 하늘에 있는 사탄을 싸워서 사탄을 어디로? 땅으로 내쫓을 것이고 결국은 땅에 있는 그 사탄을 어디로? 무적행으로 내쫓을 것이고 결국은 천년왕국 끝에 이 사탄을 불못으로 내쫓을 시대적인 도구들입니다.